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란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세상 살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때로는 좋은 일들이, 때로는 나쁜 일들이, 때로는 기쁜 일들이, 때로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늘 백성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게 기쁜 일이 찾아왔을 때 하늘 백성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게 눈물을 흘릴 만한 슬픈 일들이 찾아왔을 때 하늘 백성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라 해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을 때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 어떤 표정과 눈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온통 온 나라와 국민들이 그리고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어떤 태도로 살아주느냐에 따라 세상은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착하고 좋은 태도를 본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나 걱정거리가 되는 성도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세상과 함께하길 원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국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 읽고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일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준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을 수 있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수 없을 때도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때만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순간에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설 수 있는 상황에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넘어져 있어서 아무도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그 상황에도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려 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의 구조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하나 듣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4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첫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아주 독특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전에 들려졌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왔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든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그 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패턴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으나, 여러분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6장의 초반부부터 보면, 5장의 초반부부터 보면 그런 본문들이 여러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보시죠. 제가 읽어가며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말을 이렇게 정정하십니다. 22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에 이렇게 알았습니다.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정정하십니다. 이제 형제를 향하여 그런 마음, 욕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는 마음을 품어도 그것은 살인과 똑같은 것이 될 거라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것과 다른 생각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정하십니다. 28절 보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31절에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 전에는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이혼 증서만 주고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나 남편을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내십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엔 이런 말씀 들었다는 것입니다.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를 지키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정정하십니다.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리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그런 말 들은 적 있잖아요. 내가 이러면 내가 성을 갈지, 뭐 그런 분이 내가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내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앞으로 절대 어떤 일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전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제 이 말을 바꾼다. 누가 바꿔요? 예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와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설명하려고 하는 건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떠나 그 구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듣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쭈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신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전통도, 내 신념도, 내 가치도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나의 전통과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 세상이 준 나의 정보를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절대적 가치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밝혀진 잘못된 사이비 이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도 예수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 다른 존재를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해요. 이 세상에 절대적 가치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집단인가가, 만약에 어떤 이론인가가 예수를 핑계하거나 예수를 대신하거나 예수를 배제하는 가르침과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규정하시고 진리를 정의하시는 예수를 뺐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여기서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과 철학과 가치와 기준이 어떠하였든 예수가 내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개선자의 식구들이 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과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가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하기 싫은데 해야 하고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않아야 하고 가기 싫은데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전통과 내 신념과 내 방법과 내 가치는 가는 것인데 주님이 나는 갈 수 있는데 멈추라고 하니까 여기에 순종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가치와 내 전통과 내 방법과 내 신념은 가지 않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고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속했는지를 그 시간에 보여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 앞에서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때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주장에 순종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선언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도 절대로 예수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낙심해 버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어디에 속하고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이런 상황들 앞에서 혹은 여러분 개인이 만난 일들 앞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방향을 가고 계십니까? 그 선택과 방향이 단순히 우리의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과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과 좀 더 고민하려는 설교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더 설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신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너희에게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렇게 한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너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분들?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세리라는 사람을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들조차도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어렵게 하고 남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깍두기 아저씨가 집에 들어갈 때 케이크를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그도 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질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그 사람, 여러분에게 배신하고 등을 돌린 그 사람, 항상 같이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딴 데서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저에게도 불가능하고 여러분에게도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착한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했던 적이 있는데요 라고 어떤 경우를 가져오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번 일어난 상황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목사님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권사님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집사님, 성도님, 직장의 상사, 아니면 그 어떤 사람, 형제, 아니면 부모 용서가 잘 되십니까? 어찌 보면 이 일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더 뻔히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돌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딱 요 부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 만약에 바쁜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해도 여러분 중에는 아마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대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서 그러지 못할 대답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바쁜데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내 옆에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고 인자한 표정을 지을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자녀에게는, 내 아내에게는, 내 남편에게는 내 통장을 헐어서라도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를 고치고 그를 위하여 투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인자한 표정을 지었던 저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만큼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원수랍니다. 원수에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저희들에겐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각색하고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합리화해도 이 말씀대로 할 수 없을 걸 뻔히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불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이 생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원수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원수였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막으로도 나갈 텐데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볼품 없었을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때에, 목사가 될 만한 가치도, 장로가 될 만한 가치도, 사역자가 될 만한 가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가치도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을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언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헌신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하면 죄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등 돌린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고 살았을 때, 그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발로 온갖 행동들을 한 하나님은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살았던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한 표현을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초반부 뭐라 그래요?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상대방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창끝을 겨누는 사람입니다. 말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랬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였던 저희들이, 우리라면 우리의 원수를 절대 우리의 방 안에도 안 들일 텐데, 우리라면 우리의 원수는 내 중요한 어떤 일에 써주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로, 중직자로,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일에 우리를 요직에다가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이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너희를 붙들 것이다, 지켜낼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혼란한 이 시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일까? 어디서 발언이 됐을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민감해 있습니다.
왜 그때 굳이 거길 갔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라고 누군가에게서 원인을 찾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 되었던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게 먼저 우리 마음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음성을 듣자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말씀이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 같이요?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라라고 하는 거라면 불가능하죠. 100%를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처럼 100%를 다 해야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행위와 삶이 의미가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면 되는 거니까요.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온전함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처럼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처럼 한 것이 하나님의 수준이 100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이는 20, 어떤 이는 30이 됐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40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려고 내 수준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그쪽을 향해 그 성향의 사람이 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100%가 다 되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는 20%, 누군가는 30%, 누군가는 50%, 누군가는 60%,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실력 안에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방향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그 방향을 향해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그 걸음을 일어서서 주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에게 예배 공지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임시당회로 모여서 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드리는 주일원금은 모두 다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리자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가? 아니죠. 저희 교회는 또 다른 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100을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의 작은 부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을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100이라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수준까지 우리 주님이 목숨을 준 것처럼 우리는 하지 못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는 10, 누군가는 20이 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함께 동참하면서 너희들도 지금은 다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끝까지 완성이 될지 모를지라도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걸음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너희의 손을 얹고 너희의 발을 놓고
너희의 눈을 놓고 너희의 마음을 놓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너희가 100이 아니어도, 너희가 만점이 아니어도,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품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련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주님 음성을 마음에 품고 너희도 이렇게 해다오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말로 주님처럼 하시고, 생각으로 주님처럼 하시고, 손과 발로 주님처럼 하시고, 여러분의 가진 재능과 물질로 주님처럼 어려운 이웃들과 힘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100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수준에 맞는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